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실 너무나 은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은혜를 단어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서 같이 오늘 은혜로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중종의 명신으로 이름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겸허하고 청렴했던 반석평이라는 사람입니다. 거의 우리가 잘 안 들어본 사람인데 반석평. 이 사람이 본래 종입니다. 종. 양반집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종이지만 자기 출신과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인격을 그렇게 갖추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이 반석병을 가만히 보니 그냥 놔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인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아무 조건 없이 그 종의 문세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없는 집에 양자로 보내버립니다. 신분 세탁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엄두도 못 내던 과거의 급제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마침내 형조판서라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적은 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위치면 대단한 위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놓아주었던 그 이참판관의 아들 이호성이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는 거죠. 이때 이 반석병이 이 이호성 앞에 그 자리에서 큰절하며 어르신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니까. 그런데 당신의 종 반석평입니다. 당시에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종이 신분 세탁을 해서 양반이 되거나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신분이 밝혀지면 자기 특권 다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그렇게 절을 하며 자기가 종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이 얘기가 주변에 있는 고관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다 알려집니다. 정상적으로는 파직을 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고관들이 임금에게 상소합니다.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자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표는 반려되고 특별한 배려로 오히려 그가 추천한 이호성이 사홍원이라는 벼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정말 기억될 만한
기억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나. 우리가 생각해도 멋있어요? 멋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주님의 사역을 좀 보고 좀 전체 좀 이렇게 압축해야 되겠는데, 이 서론 얘기를 잘 들어야 오늘 전체가 들어오는데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 초막절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생수가 강같이 넘치리라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제 계속 이렇게 7장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 원수로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그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계속 주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지혜롭게 응수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가 뭐냐? 은혜와 진리 되시는 분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오늘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건데,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써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 전체는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이신 분으로 소개하려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관계 회복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주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데, 놀라우게도 인간이 범죄를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죄사한 모습으로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의 모습이 등장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이 때가 되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은, 아니 앞에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8장의 전체 주제는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 요한복음 8장이다. 요한복음 8장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역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은혜와 진리 되신 비밀을 전하려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하든지 체포할 구실을 찾기 위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느냐?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대답을 제대로 듣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음행 중에 있는 남자도 함께 데리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데리고 왔다? 여자만 데리고 왔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가 매우 많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 누가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누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 본문에 등장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과 자세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 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시죠? 질문.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이사에게만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율법적 계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에게만 드리도록 하게 하면 지금 누구에게 거부하니? 누구를 거부하니? 가이사를 거부하니 로마법에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얼토당치 않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데, 예수님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공경할 수 없도록 확실한 답을 해버립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목적도 동일한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명기 22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율법은 만약에 음행 중에 잡히면 돌로 쳐서, 둘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형벌이 신명기 22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어기게 돼요? 로마법을 어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죽이지 말도록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이 여인을 주님에게 데려온 건 뭔가 결정적으로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공경에 빠뜨리도록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뭐냐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여인에 대해서는 세 번째 할 때니까 이 여인은 뭐냐는 거죠. 이 여인은. 자, 모세의 율법대로 선언하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게 되고, 로마법을 생각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살기 등등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 형량을 묻지 않고 인간의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것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이것 자체가 무엇이다? 은혜이다.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는데, 결국 주님은 바로 이 현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자, 우리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주님을 공격하자 하는 저들의 목적과 마음이 쉽게 드러나고, 그런데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공격하고자 하지만 놀라우게도 이 현장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공격이 오히려 주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조금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복습을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죄인의 신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다. 무슨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요한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져. 자,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을 쫙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사도 요한도 공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세례 요한이 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가지고 온 건 나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삶의 목적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성취된다고 믿었느냐? 그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성취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성취하신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임해야 될 사람들이, 가정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간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은혜와 진리는 뭐냐? 쭉 앞에 3장에서부터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갑자기 이렇게 하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데 잘 몰라요. 그래도 잘 몰라. 그러니까 1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쭉 가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은혜는 멸망했던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 요절이 뭐라고? 요한복음? 예. 이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현장이라니까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우리가 4장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만족이 없었던, 남편에게 만족이 없었던, 삶에 만족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여인이 나가서 전합니다. 와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자, 사람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었던 사마리아 여인, 예배 없이도 그렇게 살았지만 전혀 만족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 누구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은혜가 임했나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38년 된 환자,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함께 죄사함의 은혜까지 받았던 38년 된 병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죄 용서도 받고 그 다음에 질병도 치유되고. 은혜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된다는 사실을 이 요한은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2장에서 어느 집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가나 혼인집에, 결혼식집에 은혜 받은 거 아니냐는 거죠. 포도주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흘러간다?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교회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누구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자, 때에 따라서는 환경 속에서 오는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는 5천 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임한 진리, 은혜와 진리 뭐냐? 이야, 5천 명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며 영생하도록 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음식을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세워주신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어디 고깃집에 가니까 상추가 비싸가지고 상추를 조금밖에 안 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더워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다고. 이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이런 항상 어려움이 왔을 때에 풍성할 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려웠을 때 내가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게 풍성하든 평범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 누리도록 한 이 여인이 오늘 음행 중에 주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처리해도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아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음행 중에 있는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거죠.
둘 다 성문을 끌어내고 그들을 죽이도록 하고 공동체 잊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율법인데, 이 여인이 자기가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죽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여인에게. 죄로 본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여인만 자유롭고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지, 아니 이 여인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여인처럼 정죄를 당해야만 마땅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음욕을 품은 자도 뭐 했다? 간음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도, 마음속에 살인하는 것도 살인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다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처럼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죄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나온 여인, 무슨 얘기냐?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에만 관심이 있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이든 살인 상관없어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기에 마르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수치, 조롱, 괴로움과 죽음의 상황까지 가야 했던 여인은 결국 여기에서 주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도 이 여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안 느껴져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드러났어. 어쩌면 저한테 그것이 좋은 교훈이 되었어요. 아주 좋은 교훈이 됐어요.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육성회비 60원인데 50원 내고 10원은 우리 사촌 형이 가져갔다고 하는 그 거짓말.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물어볼 줄 알았죠. 아유, 그걸 또 6학년인데 6학년 다니는 형을 데려다가 그걸 뭐 물어볼까?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리고 10원을 가져갔다고 하고 10원을 꼽을 쳤어요. 형님을 불러오더니 얘 거 10원 가져가는, 안 가져갔다고. 근데 왜 거짓말 했느냐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걸로 끝났어요. 왜냐면 선생님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지금. 그런데 우리 사촌 형은 내가 20살 될 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만 모이면 제가 나한테 10원 가져갔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고. 아니 20살 될 때까지 나 사람들만 모이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계산 끝났는데 왜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면 너무나 그냥 이 수치감이, 진짜 왜 그만 얘기하지, 진짜 저 형은 왜 그러냐. 그리고 얘기할 때도 너무나 야비하게 얘기해. 이게 막 조롱하듯이 얘기해. 조롱하듯이. 제가 말이야, 씨발 나한테 가져갔다고 막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거지. 야, 이 얘기할 때마다 이게 한번 계산했으면 우리는 끝나야 되는데, 아마 지금도 만나면 또 얘기할 거야. 그래 안 만나. 그래서 잘 안 만나. 내가 잘 안 만나. 지금 이 형이 70 됐는데 70이 넘으면 잘 안 만나 내가.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저기 이 조카 예배 주도 예배 때 만났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더라고. 이제 아이고 목회 잘한다고 그러던데 이 얘기만 하고 그 얘기 안 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할 것 같다 만나면. 아니 이 형은 진짜 어떻게 다른 건 안 잊어버리고 그건 꼭 기억하고 얘기하는지. 근데 제가 느낄 때 그 거짓말인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수치와 조롱을 느끼는 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는지 고의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이게 저한테 교육을 해주셨어요. 거짓말하면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걸,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거짓말만 안 하면 돼. 주로 이제 부인과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거짓말 같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 거짓말 하는 것보다. 그러면 집사람은 그렇게 정리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인정하는 걸로 생각해, 가만히. 그러나 나는 내 입에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느 GMS 이렇게 선거 때 되면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좀 저를 좀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 그건 어렵겠습니다. 예, 그러나 선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는 안 옵니다. 전화도 안 와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수치와 조롱, 괴로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여인의 죄를 드러내냈던 사람들 앞에서 여인은 자기가 경험해야 될 오만 수치를 다 경험해야 돼. 그런데 그 현장에는 누가 계시느냐?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수치감을 주지 않습니다. 모멸감을 주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씀도 묻지 않으시고 뭐 하시느냐?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해석이 동의해서 제가 같이 나누는데, 구약 성경에 두 번 기록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배의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사건이 뭐냐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잔치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신 기억하시죠? 요 두 가지 사건이 직접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모세로, 즉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글씨를 썼다. 이거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이 안에서, 저도 이 안에 동의되어서 별 내용이 없지만 이게 받아들이면 괜찮겠다, 같이 나누는 거죠. 어때요? 우리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니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다. 즉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떠세요? 모세의 율법 어겼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노마법 어겼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여인을 죄인으로 죽이든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모두 다가 돌아가도록 만든 것도 여인에게 있어서는 은혜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모두 다 여인처럼 어떤 사람이다? 죄인으로 인정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미 여인을 향한 은혜와 진리가 이 여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 얘기를 성경 구절마다 사건마다 표정마다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못을 막아주는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죄도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 아니겠나. 할렐루야. 야,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신앙 고백한 것 뿐이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았던 논들을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1200평씩 이렇게 나눠서 전체 했거든요. 이게 몇인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한 40년 그 이상 되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에 가는 길이 리어카가 들어갈 수 없는 길들이 모두 다 보셨어요? 못 봤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논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탈곡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에 4명, 이 집에 4명, 이 집에 4명, 한 10명, 15명이 이렇게 같이 품앗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모두 다 지게를 져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저희 논이요, 그러니까 3,000평이에요. 논 하나가 3,000평. 3,000평 혹시 넓이 보셨어요? 넓이? 축구장 면적보다 더 넓더라고요. 이게 3,000평이. 해보니까. 이쪽에도 저쪽 보면 잘 안 보여요. 논 하나가. 근데 그거를 몸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우리 형님들이 몸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저한테 지게질을 하게 하려고 오만 노력을 다했지만 저는 지게질을 안 했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키가 안 큰다는 거. 우리 집에서 키가 내가 제일 많이 커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항상 그랬어요. 나는 장래 선생님이 물어보면 교사 되겠습니다. 딱 교사. 1번, 2번 경찰관. 사람들이 나보고 얼굴만 봐도 경찰이라고 하니까 경찰관. 3번 육사에 들어가서 장교하면 좋겠다. 이게 3가지였어요. 이게 3가지.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항상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교사는 탈락. 왜 탈락이었느냐? 내가 해봐야 축구교사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오래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끊었어요. 이건. 그러나 경찰관이나 장교 되는 건 그래도 마음이고, 이거 내가 이 체질에 맞을 것 같아. 결정적으로 진로를 바꾸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기도를 잘 몰랐는데 기도를 열어주시고, 찬양을 잘 몰랐는데 찬양을 열어주시고, 어느 날 목회하다가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영혼을 열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목회를 시작했다가 하나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혀 몰랐을 때 사역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눈이 열려서 사역하는 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역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노예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뭔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린 더치커피하고, 지난번에 우리 자주 공급받는데 거기에서 NGO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안 와요. 문자가 안 오길래. 그래서 뭐 이번에는 없는가 보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제 신방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보낼 게 있나요? 있대요. 그래서 신방을 빨리 끝내고 차 하나만 보내면 안 되니까 나도 또 차 하나 가지고 둘이 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안산까지. 갔더니 세상에 고가로 비타민 하나에 병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90병을 주는 거예요. 90개. 그 뭐 여기저기 막 나는 막 이거는 뭐고 막 지금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에 쫙 쌌는데 난민용품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그래서 집사님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19일 날 1년에 한 번씩 안산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데려다가 그때 공연을 하고 선물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몇 명 오냐는데 2,500명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GMS 이주 위원장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나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며칠 날 하냐고. 19일 날 한다고. 그럼 내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물품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트럭으로 5톤차 트럭으로 5대 분량. 그럼 이제 양을 알겠죠. 그냥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기까지 쭉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주민 사역을 할 때 이제 이들을 복음화하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목회자로 양육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파송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세계선교신학원 그 원장한테 빨리 전화했죠. 이번 19일 날 여기서 하는데 내년을 위해서 이번에 가서 교수들 전체 가서 이걸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사역의 눈이 열려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해. 사역이 열리면 우리만 힘들지. 아유, 힘들어. 그만 열리게 하세요. 하나님 그만 열리게 좀 다치게 해주세요. 우리 답답해 죽겠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함께 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목회할 때 한 30년 지나 30대 중반, 30년, 한 35년, 이제 40년째 넘어가는데 이 과정 속에 정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제가 부족해도, 제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의 은혜를 주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다시 일어설 수 없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있는 거 아니냐는. 여인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는. 자, 11절 다시 같이 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주시게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번에도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는 사모하는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